반갑습니다. 네, 옆 사람과 참 잡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참 잡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배웠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진리. 네,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배웠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은혜다, 은혜이고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존재로서, 영으로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배우겠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뭐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토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스토스, 그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그리스토스 이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목표가 예수가 아닌,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단계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 신앙의 생활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목적이 뭐냐면, 첫째 목적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이를 믿고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복자라고 그랬죠. 복자인데, 이 복 받으십시오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 이게 제사상입니다. 제사상에 이게 하나 빠졌네요. 말과 행동, 받전자죠. 행동이 하나가 돼서 제사상에 올려가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게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있다면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만이 구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확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3단계에 걸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아까 찾아 읽어보셨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다 한번 세보세요, 나중에. 근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입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입니다. 근데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3대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한 대가 어디 나갔습니까? 한 대는 혹자들은 다윗을 한 번 더 써야 된다. 아니면 바벨론을 한 번 더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 14대의 자리에 여러분 각자가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내가 14대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그 대수를 채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채우는 그 역할을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전체를 다 끌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삶을 산 족장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속성이,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보처럼 그렇게 3단계에 걸쳐 성장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 성장하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로 은혜라.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마태복음 1장 16절. 바로온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습니다. 네.
마리아에게서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누구를 낳습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인 예수라는 이름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리고 믿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단계는 최종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이 되는 예수의 단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를 우리가 믿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마리아가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단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처녀,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단계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이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까지 드는 단계.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는 단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단계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다고 50년 했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되는 게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그 마음이 빨리 정결하게 되는 자, 그 마음의 상태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믿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전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바로 먼저 된 자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한 단계에서 요셉 성령으로 마리아가 주님 성령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의 단계,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는 단계, 나를 다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십자가에는 여러분의 마음 땅에 십자가가 걸리는데 이 십자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다 칭하는 예수,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된다? 목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땅에 누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고, 그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복이 아니죠. 다른 복이잖아요. 돈, 명예,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박사학위를 따고 유학 가고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잖아요. 기복신앙이죠. 너무나도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 사도 요한이 다 가진 자였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부와 명예도
권력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변화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더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오늘 또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진리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런 고백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 가면 누가 있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냐? 마귀 새끼가 끌고 가려고 질질 끌고 가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은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지금의 삶에 천국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천국이 온다 해도 소유하고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대망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를 못 잡아 못에 잡아서 채찍하고 뺨을 때렸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뺨을 때리고 채찍을 가하고 했던 자들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단계는 예수가 세워지는 단계로서 예수는 보이는 육신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마음 땅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 단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고 우리가 눈물 뿌리고 울고 불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하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게 하신 그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첫 번째 예수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요셉과 처녀가 연합하여 임마누엘 하나가 되는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여욕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신앙의 단계가 임마누엘로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서 이제 처녀의 단계, 신부의 단계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단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될 때는 예수라 하지 않고 임마누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는 것을 바라는 처녀 신부의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고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될 때, 내가 신부가 될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의 죄성인 육적 속성을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육적 속성을 주님께 드리는 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육적인 속성,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모든 것들을 저도 마찬가지에 뽑고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가 이 육적 속성을 주님께 드리는 게 참된 11조고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 헌금을 1,000,000원 1억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라 1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10만 명이 다니는 교회의 거룩한 목사라고 해서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주님은 오늘 또 그 안에 육적 속성이 가득하고 욕심이 그득그득하고 정말 어려운 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목사들이 굶어 죽어도 정말 돈이 없다 하고 지 교인은 배불러서 넘치는데 개척교회 목사들은 죽어가는데 보살피지 않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 땅을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 죄성을, 육적인 속성을 말씀으로 훈련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드림으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내 마음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단계, 이 단계가 바로 임마누엘의 단계입니다. 나의 육적 속성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합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는 고백이 그냥 입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나의 마음 땅에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재물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조, 내가 돈 버는 것 중에 10의 1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11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바벨론 시대가 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왜 종노릇했습니까? 거기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로 훈련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훈련받는 시기입니다. 아, 예배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복된 삶이구나. 아, 그렇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런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처녀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 처녀가 되고 나면 우리 마음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진리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르치심으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의 단계로 이스라엘 목자가 되는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은요, 임명이 있는데, 임명은 어떤 뜻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기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기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임명의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의 뜻이 있습니다. 지명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워 이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워 이기게 하겠다. 누가 싸워 이기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이 이렇게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내 마음 땅에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안에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자,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단계, 그 목자가 되시는 단계, 주님이 목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꼴을 먹이고 이끌고 키우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말씀의 훈련을 끝내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말씀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소망, 말씀의 희망, 그 끝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마태복음과 신약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를 받는 자가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와 있는 게 골로새서인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 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에게는 신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 그는 내 안에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은 계속해서 주님의 성품인 신성을 그에게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꾸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적 속선이 다 빠지고 그리스도가 충만하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만나서 연합이 돼서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은 누가 된다?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땅에 여러분을 통치하는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사도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 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나를 다스리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내 마음 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사도 요한은 간절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땅과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 위에까지 자라가라.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적 속성을 날마다 주님께 바치는 그런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